대성의 성질이란 보살성이 7가지의 대성과 함께 상응하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하였으니 무엇이 7가지인가? 첫째는 법대성이니 12분교 중에 보살장이 보삽하는 방편이 뛰어나고 광대한 가르침을 말하며, 둘째는 발심대성이니, 실제 이게 12분교, 부처님이 설하신 이 모든 경전을 보더라도 발심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특히 발심 중에서 어떤 발심이 중요하죠? 이 발심 중에서는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러한 서원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발심대성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 이미 무상정등각심, 그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할 때 이거죠. 발하였음을, 보리심을 바라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보리심이라 그러면 자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상정각심의 자리에 들어가면 자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삼약삼보리를 정득하려고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금강경에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살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정등각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상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자타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타가.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고 하나랄 것도 할 것도 없는 그러한 온전체에만이 존재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라는 거. 이미 남이라 그러면 상대적이에요. 자타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타일심 성불도론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와 내가 같은 마음으로 성불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자타가 없는 일심이 바로 일심 자리에 들어가는 게 성불하는 자리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성유대성이니 앞에서 말한 법대성의 경지에 대하여 수성한 신해를 일으킴을 말하며 가장 수성한 신해는 뭘까요? 여기는 뛰어난 이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은 도의 어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다음경에서. 그만큼 이 믿을 신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자꾸 제가 반복해서 여쭤보는 거는 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를 갖다가 다시 자꾸 이제 반복해서 주입시키는 거는 그것이 내 몸에 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체화가 됐을 때 진짜 임종하는 자리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을 맞을 수가 있다. 왜?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소위 말하는 나라는 불성이 죽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연에 따라서 변해가기 때문에 하나의 다른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의 물은 수로 돌아가고 뼈나 이런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대로 다 돌아가면서 또 다른 형질을 받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글 올린 것도 모든 것은 변해가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큰 변화는 보면은 태어났다 그러고 또 죽었다 그런다. 작은 변화는 그런 소리를 안 하잖아요. 실제 우리의 세포는 순간순간 죽고 나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우리의 일반 개념을 보면 끊임없이 진행된다고. 그러다가 새로 나는 재생, 그 세포가 재생되는 게 멈추고 그 세포가 끝나가지고 사라지는 게 많아지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운명이고 임종을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의 변화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뭐라 그랬다? 몇 분 제가 적어드렸는데 주역에서는 사라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태어난다는 소리만 했어요. 태어나고 태어남이 끝남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체화가 돼야 된다고. 이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게 체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도교학자나 유교학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사실 주역이거든요. 이게. 왜? 주역은 전부 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가? 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좋은 소식이 오더라. 그거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요. 그런데 우리 세포가 하나 변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영양제를 먹어도, 그거 먹고 부부간에 싸움질 해갖고 막 열받아 놓으면은 제대로 좋은 몸이 안 된다고. 그거 안 먹어도 오손도손 잘 이렇게 지내면은 세포 분열도 잘 되고 좋단 말이죠. 그 조건에 따라서 계속 그 변하는 모습을 참 자상하게 설명해 놓은 게 주역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해가는 모습을 빌리 가지고 진리를 밝히는 거. 그래서 차상명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갖다가 자꾸 알아차리는 공부가 우리 지간 수행할 때 관에 해당되거든. 예. 관에. 그걸 계속 알아차리는 걸 성성이라 그러죠. 깨어있는 자리. 그리고 계속 연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내 원래의 자성은 항상 적적하더라. 아주 적적한 걸 원적이라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 원적이 되셨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 원적이란 말이 엄청 좋은 말이거든, 이게. 완전히 다 이뤘다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불이, 무소불림. 그 자리에 들었을 때 원적이라는 말을 쓴다고. 어? 진하게나 죽음이는 원적에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진짜 공부하신 스님들이 돌아가 있을 때 원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섯째는 자량대승이니 복과 지혜 두 가지의 큰 자량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무상정등보리를 잘 정득함을 말하며, 여기 하면 밑에 자량이라는 거 84를 한번 이렇게, 이 자량이, 가행이, 이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자제와 식량이라는 뜻인데 보살 수행의 차제인 오이 가운데 10주와 10행과 10회양의 30위에서 초주부터 10회양의 주심주까지를 자량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10회의 만심과 난이, 정의, 인이, 세제, 일이, 이거는 사가행을 말하잖아요. 그게 수행 과정에서. 사가행을 수행함을 가행이라고 한다. 이 자량이는 불가에 이르는 자량이 될 육바라밀 가운데 복행인 앞의 5가지 바라밀과 지행인 6번째 바라밀을 닦아 모으는 단계이다. 이걸 이렇게 해놓고 다시 가행위를 하면은 사실은 엄청난 경지에 올라가는데, 가행위를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십지에 들어가죠. 십지에 들어가야 그러면 이제 보살이라는 사실은 이 명칭을 얻을 수 있다고, 세 번째 지부터인가 보살이라는 걸 이제 얻을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시대성이니 3대급 아성지야의 무상정등 보리를 잘 정득함을 말하며, 우리가 아무리 닦아도 3대급 아성지급을 닦아야 성불 한다고 이렇게 많이 돼가 있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닦은 게 얼마나 닦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닦으신 분은 이 생에서 성불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덜 닦으신 분은 다음 생에서 더 이제 닦으셔가지고 공부를 더 하셔야 이제 성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능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밀교에 보면은 주력 수행을 많이 하면은 그대로 이 생에서 성불할 수 있다고 이제, 그리고 모든 경전에 끝에 가서 보면은 아미타불을 정건을 하면은 다 도를 이룬다고 이렇게 다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불교에서는 진짜 정토불교가 굉장히 성한 이유가 거의 모든 경전에 보면은 다 가르쳐 놓고 끝에 가서는 그냥
아미타 정근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기신론에도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보면은 미타 신앙이, 정토 신앙이 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인사가 그분들은 그냥 아미타바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중국 분들은 그런 소리를 잘 안 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아미타바, 아미타바. 그리고 중국에는 방생하는 데 보니까 물고기를 잘 안 하고 새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이제 본 거는 새장에 있는 걸 갖다가 전부 그 시장에 있는 새장이 같이 있는 걸 사가지고 전부 방생해 버리더라고. 이렇게 성취 만족된 보리 자체를 여타의 성취 만족한 것 자체에 비하면 오히려 더불어 같은 것도 없는데 하물며 무엇이 이보다 더 뛰어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한 게 부분적으로 설명한 거라도 전부 우리 7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전체가 다 통하는 거 그런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유화사지론과 보살지지경에서 모두 이 설과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신론을 해석함에 대해서 같이 또 빨리 좀 공부를 해봅시다. 기신이라고 말한 것은 그 기신론의 글에 의해서 중생의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신이라고 말하였다. 신은 결정코 그러하다고 여기는 말이니 이치가 실제로 있음을 믿으며 닦아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 닦아서 얻을 때 무한 덕이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결정코 그러하고 그리고 결정코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뭘 얻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을 얻는다. 그럼 불법은 뭐냐? 가장 중심되는 불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도 않고 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각자에게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불성으로 보면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이 말이 되풀이가 된다. 이게 아무리 되풀이해도 이제 이 몸에 저절로 배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을 되풀이하고 부처님도 표현은 다르게 해도 요 같은 뜻은 같은 뜻을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금강경 같은 거 한문으로 외우면서 뜻을 알고 그거 독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자 한자에 들어있는 엄청난 기운이 있거든요. 그걸 쭉 하다 보면은 계속 금강경 독송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게 뜻이 뭔가를 자꾸 이제 깨우쳐지거든, 그게. 그렇듯이 자꾸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해보고 저렇게도 말씀드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소위 훈습이 돼가지고 향 공장에 있는 분이 일하는 분은 굳이 향을 뿌리지 않아도 밖에 나와도 몸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집에서 맨날 생선 해 뜨던 사람은 아무리 향을 뿌리가 나와도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훈습이잖아요. 이게 좋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습이고. 그래서 훈문, 훈습, 이렇게 말소리를 듣는다. 우리
간시연보살 이건 원통에 보면은 훈문훈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훈문훈수, 훈문훈수. 이 간시연보살을 염하고 온만이 반매움을 염하는 그 자리에서 그 기운이 내 몸에 젖어 들어가지고 저절로 내 몸이 닦아지는 걸 갖다가 훈문훈수라 그러거든. 그래서 훈수 건강산매 이래가지고 그냥 눈 감고 앉아서 정자하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들으면은 소위 우리 도리를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자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기신론을 공부해 봅시다. 이 중에서 이치가 실제로 있음을 믿음이라는 것은 체대를 믿는 것이니, 이게 이제 체대가 사실 대성을 말하잖아요. 대성, 마음을, 우리 마음을 체대를 말하는. 일체의 법이 그 실제를 얻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곧 평등 법계가 실제로 있음을 믿는 것이다. 닦아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라는 것은 상대를 믿는 것이니 본성의 공덕을 갖추어 중생을 훈습하기 때문에 곧 상대로 훈습하면 반드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됨을 믿는 것이다. 무궁한 공덕의 작용에 있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용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대, 상대, 용대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자상하게 나왔습니다. 만일 사람이 이 세 가지 믿음을 잘 일으킨다면 불법에 들어가서 모든 공덕을 내고 모든 마경에서 벗어나 무상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죠. 행엄마경 공부하다가 중간에 못했고 이달 중에 행엄마경은 다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아침에 올리는 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실제 수행을 대충 하면은 이래 마에 잘 안 끼인다고요.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내 안다는 생각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이해했다는 그런 생각. 자기가 깨달았으면은 실제 너와 나와 구별 안 되는 무연잡이할 때 뭐 무연대자라고 하고 무연잡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이건. 네, 이게 하고 우리가 동체 대비 널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요. 무연잡이는 너와 나와 구별이 있으면 무연잡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건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무연잡이도 안 되고 동체 대비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바로 무연잡이고 동체 대비라는 뜻이거든요. 너와 내가 같은 몸이라는 걸 우리가 체화됐을 때 나오는 자비만이 진정한 무주상 자비예요. 자비를 베풀었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객체라고 상대적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조건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대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
경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는 연이 경계로 봐도 되거든요. 이거는요. 어?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로 봐도 돼요. 왜? 우리가 우울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 소리가 한번 들려도 우리가 또 변해가잖아요. 그지요? 네? 그리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런 연이 없는 상태, 대상이 없는 상태라 나야 제대로 된 자비가 이루어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 된 자리, 대상이 없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자리가 동체란 말이죠. 이러한 자비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소위 세계가 하나의 꽃으로 혹은 세계가 하나의 집으로 다가온다. 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자꾸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응? 무연자비를 무주상 보시를 한다는 것은 중생과 내가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응? 너와 내가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를 짓는 그 개념이 없어질 때라만이 무주상 보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늘 예를 듭니다만 우리 왼손이 칼에 베었을 때 오른손이 치료해 주는 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왜? 전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분들이, 지장보살님도 그랬고 모든 보살님들이 한 중생도 성불하지 않으면 자기도 성불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한 중생도 그 한 중생이라는 게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갖다가 감히 하실 수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그러한 깨달음의 자리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상대를 짓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을 때 내 잘났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잖아요. 내 똑똑하다는 생각 없어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가르쳤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면 내가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아니라, 늘 제가 말씀합니다만 여기서 제가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속에 부글부글 끓으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시는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나 우리 거사님들이 마음이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좋은 일이 생기가 여기 와서 말은 잘못해도 속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래도 말은 어중하지만도 그래도 알아듣기는 알아듣네, 그렇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든 이런 생각이 들든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그게 내 마음이 어디까지가 여러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의 마음이냐 이거지. 구분이 안 돼요, 실제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원격 치료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원격 치료 같은 것도. 치료뿐만 아니고 진단이 다 되거든요. 예. 여기 어느 보살님은 지금 목이 좀 칼칼해. 지금도.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사실. 예. 그런 걸 아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될 걸 갖다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이功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功能이 있더라도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에 드는 순간 여기에 마경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마경에서 벗어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무연자비를 베풀 수 있고 동체 대비가 가능한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들어가면 계속 마의 경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안경의 개송에서 믿음은 도의 어뜸이요 공덕의 의미인지라 일체의 모든 성변을 정장하며 일체의 모든 의혹을 없애서 무상도를 개발함을 나타내도다. 믿음은 여러 마경을 벗어나 무상해탈도를 나타내어 모든 공덕의 깨지지 않는 종자로 무상보리수를 내놓으라 라고 한 것과 같으니 믿음은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예. 제대로 믿으면 엄청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느냐? 이 현상계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믿으면 이런 공덕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이야기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앉아 있습니까? 거꾸로 앉아 있습니까? 매달려 있습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바로 앉아 계시죠? 그런데 우리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 보면 우리는 거꾸로 매달려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선할 때 이제 우리 이 지구에 앉아 있는 이 상황을 잘 생각하고 참선을 하면은 참선이 집중이 빨리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현상. 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컵에다 물을 딱 따라 놓고 마신다. 그 물은 달립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보는 사람한테 달리기도 하고 다 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뭐 밖에서 쳐다보면 엄청 그 물도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각도에서만 반단 말이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을 해석함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논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개범이 될 만한 것을 건립하여 매우 깊은 법상의 도리를 판단하여 설명하는 것이니 이 결판의 뜻에 의하여 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총괄하여 말하자면 대성은 논의 종체요, 기신은 논의 수승한 기능이니, 그러니까 이 종체에 들라고 하면은 믿음을 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거 이제 늘 제가 대풀에서 말씀드리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서 각자의 내부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부처를 갖다가 빨리 드러내고 진짜 똘똘 묶어 놓지 말고 사실 세 장처럼 이렇게 가둬놓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세 장이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탐진치 삼욕이 그게 세 장이잖아요. 탐진치 삼욕이. 예.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제대로 된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체와 용을 함께 들어서 제목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승기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대승기신론의 제목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경전 전체를 이렇게 여기 밑마디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힘들고 또 알아듣기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질문이 안 나오면은 제가 꼭 강의를 잘해서 질문을 안 낸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데.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영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할 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끔은 좀 엉뚱한 질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좀 공부도 제대로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하기는 제가 앞에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고 몇 분 안 되니까 삥 둘러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질문도 하고 빗자간에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법이 다 있잖아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질문도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법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꼭 책에 없는 거라도 서로 질문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제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꼭 책의 것만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또 여러 도반님들의 그러한 경험이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니까 그렇게 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